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을 맞이해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부족했던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하신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완전하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지나온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육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입술과 형제자매를 미워했던 마음들과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한 육신의 게으름에 등 따시고 배불러 안일함을 느끼며 죄책감은 일도 느끼지 못한 우리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갖고서는 주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선뿌리 같은 죄상을 온전히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많은 계획들과 다짐한 결심들 어느 하나 부끄럽지 않는 것이 없건만 올 초에 불어닥친 코로나19의 한파가 더더욱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생활을 억압하며 엉망으로 만든 코로나, 지금도 일상 속에 찾아와 위협하며 모여 예배드리기를 피하게 하므로 찬양하며 교제 나누지도 못하게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장미꽃에도 가시가 있고 헤쳐나온 풍랑 속에도 우리는 감사를 알게 하신 주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소원되게 하옵소서. 지 아무리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소원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거뜬히 이기고 남게 하옵소서. 이 사회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신앙적이며 비윤리적인 것들이 마치 합당한 것 같이 지도자들의 몰상식으로 그 일들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차별금지법인 동승의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지도자들을 지각 있게 하옵시고 아픔과 역경이 많은 이 땅, 이 대한민국을 살만한 땅이 되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금도 저 북녘 땅엔 복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나는 복음의 울부짖음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그 복음이 시가 되어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도록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위하여 선교 현장과 미자립 농어촌 교회에서 어려운 시기를 기도와 애타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전가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견디고 이겨내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올바르게 참 진리의 말씀인 주의 말씀이 잘 교육되게 하시어 신천지와 이슬람과 같은 이단을 확실히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시어 지혜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해가 바뀝니다. 상교학교로 지나가는 자녀들에게는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허락하옵소서. 원로하시거나 요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에게는 각별한 은혜를 베푸사 구하는 자마다 만나주시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그 외 가정의 어려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은 그냥 흘러가야만 하는 세월의 흐름을 간망하지 말게 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열심 낼 거 열심 내어 주의 나라를 높이는 우리들 되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어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한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건석들 감기 들지 않게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드시어 생명의 말씀이 잘 전거되게 그 입술을 주장하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옵소서.
그 외에 수영들며 헌신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장을 넘겨서 고린도후서 7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주입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짝수달 첫 주일에 드리는 다음 세대 헌금 주일, 오늘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 헌금 주일로 지킵니다. 정성껏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에도 변함없이 전가족 기도회 11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성도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한 3일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 더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대다수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우리 본당에는 거의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서 새벽기도 드리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재 부산은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발열 체크부터 해서
기본적인 수칙들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이 잘 판단을 하셔서 방역 수칙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 결과는 오늘까지 교육자실로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특성은 이여전도회가 되겠고요. 지금 정회건 집사님 지난번에 부산대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렇게 수술하시고 지금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속히 이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희 권사님이 우리 황복래 우리 성도님 모친 고 황복래 성도님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떡을 제공합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성경 우리 암송 성구는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주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엔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 제가 드리고요. 손미란 전도사님, 정외건 집사님, 정영희 권사님, 김수태 장훈 주원실 권사님, 김정림 권사님, 박영순 권사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안영현 장로님, 최성희 집사님, 신미신 집사님, 김동일 집사님, 이영미 권사님 가정에서 해빈태우 이름으로 청경훈 허진아 집사님 가정에서 각각 드렸습니다. 일부 시간에 지금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11조 8가정, 선기물 8가정, 목적 헌금으로 12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중창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주시며 드린 성도들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물질의 근심 걱정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런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며,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참 재밌는 글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결국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결국 나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게 되고,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은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은 내 인생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긍정과 희망을 원하면은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입니다. 기왕이면 불평 대신에 감사를, 부정 대신에 긍정을, 절망 대신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내면과 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더러 많을 겁니다.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고 단념해 본 적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일임에도 자꾸 마음이 끌려서 그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룩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함이란 구별하는 울타리입니다. 구별하는 울타리. 거룩함이란 뭐냐? 구별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영어로는 세크리라고 하는데 코데시라고 발음되는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은 분리되어 있다 또는 구별되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성전의 구조에 등장하고 있는 소렉이라는 겁니다. 소렉. 예수님 시대의 성전 이 구조 가운데 이방인의 뜰과 성전의 본 건물을 구분하는 소렉이라고 하는 낮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부정한 것은 이 정결한 지역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은 성전의 본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그 경계점, 그 울타리가 바로 소렉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부정함에서부터 거룩이 구분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말하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하나의 구분선이 된 겁니다. 구분선. 그래서 이 소렉이 있는 곳에는 이곳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만약 죽더라도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은 성전의 건물 내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류의 부정함이나 거룩하지 않는 것은 이 선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헬라 사람 드로피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 알고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바울을 잡으려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소렉을 넘어갔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사실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가 시내에 이 헬라 사람 드로피모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마도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란 바로 이런 울타리 선이 있죠. 구분선입니다. 이런 개념이 울타리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많이 하죠. 선을 넘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선을 넘지 말라. 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 선을 지키라, 그런 말 하잖아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구분선, 울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을. 두 번째로 거룩함이란 이 의미가 뭐냐, 물에 뜨는 기름입니다. 물에 뜨는 거룩을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물과 기름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섞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나온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와 과거를 통해서 자이든 타이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에 기록한 것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와의 전쟁을 할 때에 그때 패했던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그 분풀이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67년에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폐지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인데 그 제사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강요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는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여러 도시에 보내서 할례 예식과 안식일 규례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그런 칙령을 공포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월 25일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싫어하죠. 왜? 레위기에 나온 그 제물 가운데 돼지는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온몸이 불구가 되기도 했고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했고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에피파네스라 이렇게 불렀는데,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뜻은 신이 이 땅에 나타났다, 현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자신을 마치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 성전 모독 사건은 경건한 유대인들을 결정적으로 자극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독립투쟁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주전 167년에 여호야립 반열의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이 사람이 일명, 이 사람의 이름을 영어로 하면 마캅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39km 떨어진 정도의 모데인 지방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5 아들과 함께 이방 제단을 부수고 반란을 일으켜서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마캅이라는 사람, 특히 그 용명으로 유명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쇠망치라는 뜻의 마캅이라는 그런 이름을 따와서 이 반란이 흔히 말하는 대로 마카비 혁명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이들이 3년간의 전쟁 끝에 마침내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 처참한 성전의 모습을 발견하고 유다 마카비와 군인들은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서 봉헌을 하고 무너진 곳을 수축합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주전 164년 기스르월 25일, 오늘날로 말하면 12월 25일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 주전 167년, 바로 이 3년 전이죠. 3년 전 기스르월 25일에 빼앗겼던 성전이 정확하게 3년 후에 주전 164년 12월 5일에 같은 날에 성전 봉헌식을 새롭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혀진 이 성전의 정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더럽혀진 이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회복될 때까지 2300주야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의 이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이 시작된 것이 주전 170년 때부터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회복된 것이 주전 164년 12월 기스르월 25일까지 정확하게 2300주야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전이 정화된 다음에 그들은 8일간 성대한 봉헌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누카라는, 흔히 말하는 대로 지금까지 자주 제가 설교할 때 등장했는데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 유대인들의 빛의 축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빛의 축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각에 의해서 수전절이 들어있는 이 기스르월, 유대에서는 유대력으로는 9월이고 우리나라는 12월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특히 더 피부에 와닿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스르월에는 거룩을 위하여 자신들을 세상과 분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들의 치열한 전쟁이, 싸움이 있었던 시기였고, 그것에 의하여 생겨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에 대한 뜻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는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룩을 위하여 헬라군과 싸웠다면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도 매 순간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는 판사들이 자신들의 흰 장갑을 반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별로 재판할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는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수많은 광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엄주가 반으로 줄었고 더 이상 횡령이나 착복도 없었고 강도와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변화를 받아서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판사들이 자신들의 흰 장갑을 정부에 반납해야 했고 심지어 조랑말조차도 주인들이 하도 고운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시를 못 알아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의 거룩한 싸움의 끝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말은 6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은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이 의미하는, 본문이 말하는 이 성전의 뜻은,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이고 공간입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거룩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옳지 않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신과 싸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싸워야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는 데서부터 구별되고 참으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원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게으름 이전에 원천적인 자기 본능의 안일함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돌파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깨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음보다 깊은 이 영적인 게으름과 안일함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온 이후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 기침 소리만 들어도, 콧물만 나도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를 현실에 자꾸 안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비전과 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지니까 무기력한 영적 상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세상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막고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벽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사명감에 더욱더 불타는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실패해서 꿈이 깨어지는 것보다 사실은 더 두려운 것은 이 도전 앞에서 스스로 꿈을 접는 이 나약함이 사실은 더 두려운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주는 이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살아 꿈틀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할 그런 시대에, 그런 현실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분명한 울타리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결코 세속의 더러운 것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치열한 이 내적 싸움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부딪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찾아온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하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막연히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뜨거운 싸움, 이 치열한 싸움을 저희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현실에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을 가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늘도 주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복음을 갖고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3장입니다. 주의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오늘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가진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예. 지난주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또 암송하시면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 번 더 격려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